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세상
세상 잘한다 어렵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보다는 가족을, 하나님보다는 세상, 또 하나님보다는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저희 새해에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삶의 추구를 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시지만 저희들도 넘어졌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는 것,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이 바이러스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지구의 위기도 기후변화의 위기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지금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그러나 지구는 종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때가 가까움을 알고 더욱 정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2022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 심령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고통을 아버지 앞에 호소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작년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다가 여러 이제 행사들도 있고 해서 못 봤었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좀 요한계시록 7교회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약 40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위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어떤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순수한 성경의 신앙이 아무리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전통과 혼합이 되게 돼 있죠. 전통과 혼합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전통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토속신앙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신앙과 합쳐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그 나라만의 전통이 되어져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과 같이 이 잘못된 성경에 왜곡된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그 지역의 종교와 혼합되어진 혼합주의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방이 그렇죠. 신방이라는 용어도 처음에는 샤머니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속인, 무당들이 마을 사람들 가정을 돌보는 것에서 유래했던 용어죠. 물론 신방이라는 단어는 서방에, 특히 영국이나 이런 곳에 막 청교도가 부흥하고 신앙이 발전했을 때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왜 신방했느냐? 이 당시 이 청교도들의 어떤 언약도들의 신방의 모습은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성도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공동체를 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영국에서 이 청교도에서의 신방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혼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한국 교회 모습은 혼내진 않아요. 어디 신방 가서 그 성도들 집에 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러나 청교도나 언약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신방하고, 그 신방이 교훈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물론 위로도 있지만 징계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신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징계와 권면과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해져 버리고 한국교회의 어떤 신방 그러면 이미지가 1년에 한 차례 받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각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축복하는 날이에요. 축복하는 날. 그러니까 무당이 축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날을 신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차례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 그 옆에서 장구 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쿵쾅쿵쾅 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너무 심하게 밴드라고 그러죠. 밴드. 이 밴드의 현란한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멜로디가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의 멜로디가 좋고 그 리듬이 좋은 거예요. 그 리듬과 멜로디가 좋아서 흥분해서 찬양했다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말씀 딱 들어가면 쫙 가라앉아서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다면 이 밴드가 하는 이런 악기들의 모습들이 정말 속을 치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한국에 있었던 그 토속신앙 가운데 무당이 구슬할 때 옆에서 장구를 치던 그 모습 아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형 집회에 가면요 드럼을 점점 빨리 쳐요. 팍팍팍. 그래서 그 리듬을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사람들을 막 흥분을 시킵니다. 음악으로 막 흥분시켰던 거예요. 그게 80년대, 90년대에 부흥 집회라고 해서 연약한 모습을 교회들이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순수한 신앙이 그 어떤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샤머니즘과 합쳐져서 혼합주의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청년들 신방할 때 축복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상담 위주로 했습니다. 상담 위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같이 기도해주고 또 신앙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깊은 얘기하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그게 신방이지 무슨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축복해주고 신방 감사원금이라고 해서 감사원금 받고, 그게 신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방의 의미는 권면과
그 다음에 위로와 훈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혼합주의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와 기독교가 합쳐진다는 것은 성경만 보더라도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명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오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럼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그들이 배운 게 바로 황소숭배였어요. 황소숭배. 이집트의 문화를 그대로 종살이하면서 배워서 그 이집트의 문화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마늘을 먹고 싶고 메추라기를 먹고 싶고 고기를 먹고 싶다? 다 이집트의 문화에 빠져 있어서 그 문화를 그리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교주의라고 합니다. 이교주의 또는 세속화, 세상 문화와 타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처럼 나를 우상처럼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서라라고 해서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쭉 보시면 레위기는 거룩함과 순전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성소의 촛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만 사용하고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과연 얼마나 순전하게 성경적일까요? 레위기 18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풍속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풍속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15절 말씀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바로 한국판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벗되는 것, 즉 죄를 허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죄를 허용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죄를 허용하는 겁니다. 왜 죄를 지적하지 않을까요? 떠날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신방의 의미도 뭔가 좀 변색되고 또 특별히 교회에 치리가 있을 때, 교회 치리가 있을 때 징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징계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지내는 이 버가모 교회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세상의 문화를 가능한 많이 닮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사역이 세상의 모임이나 행사처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말씀에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 대신에 콘서트로, 말씀 대신에 연극으로, 말씀 대신에 어떤 문화적 방식으로 이것을 대처하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콘서트나 극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흐름에 교회가 편승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주의가 아니고 실용주의라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교회의 거룩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찬양 중에
예전에 맛 잃은 소금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제강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끼가, 뭐 이런 가사들이 있죠.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 막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돌이었어요. 그 돌 잔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니까 이제 목사님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던 때였는데, 이제 이 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끼리 쫙 모여있고 목사님도 다 같이 앉았어요. 뭐 그때 뷔페였으니까 저도 이제 음식 딱 받으며 딱 돌아왔는데 한 장면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성도들 그 뷔페 거기 딱 보면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맥주 한 캔씩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리고는 약속한 것처럼 캔을 딱 따가지고는 목사님도 드시고 성도들도 그 술을 맥주 한 캔을 딱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드시진 않았지만 그때 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학을 배우면서 술을 취하지 말라는 그 성경 본문에 의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논란에 따라서 술 뭐 한 잔씩 하는 게 그게 죄가 되냐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공동체가 같이 맥주 한 캔씩 먹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것이 성경적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골프가 유행이라고 교회에서 골프 모임을 만들고 당구가 유행일 때는 당구 모임을 만듭니다. 영적 예배보다 육신의 쾌락을 더 추구하며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 드릴 때만 성도고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세속화된 교회는 박해와 거절을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기대와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적 풍조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게 아니고 세상 풍조에 부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버가모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버가모는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항구 도시도 아니었고요. 주요 뭐 통로,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문화와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의 가장 큰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가 세운 이집트에 있는 도서관이었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 다음에 큰 도서관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손으로 직접 쓴 책들 20만 권이나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이 양피지를 개발한 곳이 버가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책과 그 다음에 지식이 풍부한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책들은 주로 어떤 책들이었을까요? 철학책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신화, 제우스, 아테나, 아스클레피우스, 디오니소스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신들의 우상숭배의 책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을 지배하는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제우스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러한 것들과 가장 강력한 것은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문학으로 똘똘 뭉쳐온 어떤 지역 종교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 철학과 인문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그러나 특별히 계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세상 지식이 너무나 꽉 차 있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모스 같은 그런 책 읽으면서 하나님 세상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지식층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지식층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랐고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죠.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만 봐도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등장부터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칭찬도 받았어요. 충실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20만 권이나 되는 그 책들 속에서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쩌들고 로마 황제 숭배에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세속화되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좌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사탄의 권좌고 사탄이 사는 곳이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 보시면 구체적인 이름도 나와요. 13절 보시면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임당했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세로 황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안디바를 넣어버려요. 황소 안에 안디바를 넣어버리고 그 장작불로 뜨겁게 해가지고 그 노세로 만든 황소 안에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끔찍하게 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교회 지도자 안디바는 황소 안에서 그 뜨거운 불로 목숨을 바치고 저 영원한 형벌 지역을 모면하며 영광의 순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중에 누가 순교를 당하든 말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유 저렇게 고지식하니까 목숨을 잃지 하고는 본인들은 세상과 버타며 사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끝내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방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유혹합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발락의 유혹, 발람의 유혹,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게 만들고 성도로서 야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근데 니골라는 결국 변절자가 되고 말았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골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니골라가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방 신학에 제사할 때 그곳에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과 음행하는 것이 하나의 제사 의식이었어요. 성적 타락 방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이죠.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넘어갔어요. 발람의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럼 이게 오늘날로 뭐냐? 구원파예요. 구원파 교회예요. 예전에 제가 구원파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자유롭게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 글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만나면 회색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불신 세계와 철저하게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교리는 충실하게 지켰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버가모 교회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챙챙 감았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절대 내 자신이 이곳에 발붙이며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근 내 자신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얼마나 싸웠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지내는 것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요?
세속화되는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교회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는 어떤 미국의 어떤 대형 교회가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록밴드를 초청했어요. 그 록밴드 이름이 AC/DC인데 이 사람이 부활절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보통 이제 부활절 딱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송을 하잖아요. 그 묵도송 대신에 뭘 했냐면 지옥 특급행이라는 노래를 연주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에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재앙을 받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였습니다. 그 검으로 교회를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검을 먼저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이라는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을 쪼개서 세상과 타협했던 마음과 생각, 세상 문화를 과감히 도려내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축복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다시 그 생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한 힘들어 주시는데 이 힘들은 승리의 표식이에요. 그 승리의 표식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을 거기에 적어 넣으셔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은밀한 이름의 그 승리의 주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12절 말씀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22년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서글픈 모습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 빠져 살고 트로트에 빠져 살고 골프에 빠져 살고 술 취해 살고 성욕에 빠져 살고 게임에 빠져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는 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구원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죄 짓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은색도 회색도 아닌 흰옷 입은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의 권좌에 있었던 안디바라는 그 사람,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또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성도들, 자신의 지도자가 그런 순교를 당해도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국교회도 그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2022년은 그 어떤 목표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받고 제하느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2022년 정말 시냇가에 흐르는 그 나무가 그 물을 흡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또 한 주간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2022년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